신약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입니다. 39절로부터 4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것을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말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본대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흘리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라는 제목의 말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오늘은 특별히 원래는 종묘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평소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질문 자체가 헷갈리시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니까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완전한 인간으로, 즉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도 있습니다. 인성을 가지셨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진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신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베푸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신성의 권능의 능력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한 질문을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면했던 그러한 고통이 진짜였냐 이 의문을 갖더라 그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이 느끼는 불안, 초조, 고통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인간과 똑같이 해당될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통증과 아픔을 당연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셨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거예요. 이것은요 사실은 어떤 우리가 불경건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 세상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서, 그죠? 이 세상을 보면서 탐구하며 살핀즉 미국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요, 하늘을 보고 우주를 연구하다가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란 신이 안 계시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인정을 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학을 과학을 연구하고 인체를 탐구해도 인간의 몸이
우연히 생겼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을 뭐 몇천억 분의 1도 아니에요. 마치 수천, 수만, 수억 번을 돌무더기와 모래를 가지고서 던져보세요. 그게 인간이 되고 물고기가 되고, 아니 될 때까지 던져보세요. 이것과 똑같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적 계시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과 말씀으로서 말씀을 계시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죠. 지금도 이란과 같은, 이란이 어느 국이에요? 구약에서 바사국이에요. 바사국은 곧 그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그 이름도 대단한 고레스 왕. 그런데 그 나라 그 땅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근데 일어나는 역사들이 참으로 신기한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갑자기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데 벽면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정확히 예수님의 얼굴을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통해서 해와 나무와 이러한 조화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고 하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불모지에 나 예수님 스스로가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러한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더라.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중동 국가에서 예수를 믿고 북한에서도 예수를 믿고 중국에서도 예수를 믿듯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에 대고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삿대질을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어린아이인데 이런 일을 겪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이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첫 번째 기도가 욕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하나님 부처 마음에 다 잤더라고요. 그때 그냥 축농증 수술을 제가 19살 때가 20살 때 했는데 한쪽 콧구멍을 하고 한쪽 콧구멍을 또 했어요. 근데 피를요 한 바가지를 흘려요. 그때는 마취를 하면서 세상에 내 살을 뜯어내는 소리가 내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내 몸속으로 막 칼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염증들을 잡아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한쪽 콧구멍을 또 하자 이러니까 나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할 것 없이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신은 다 찾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아니야, 한 분만 걸려라. 근데 누가 걸려요? 살아계신 분 하나님밖에 안 계셨어요. 알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께 전도받아서 내가 교회 나왔잖아요. 그 얼마 안 돼서 내가 교회 나간 거예요. 교회를 3번째 도전했는데 그때 이제 합격했어요. 예수님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만의 절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형과 유형의 세계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존재와 같은 분은 안 계신 것이에요. 왜 그러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성경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세요. 물질적인 것으로 결합된 어떠한 존재가 아니시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 신령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있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예수님을 바로 말하고 있다 그거예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천사보다, 이 세상보다, 우주보다, 어떤 것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 알게끔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찌하여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다. 이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나를 보았느니라 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는 말의 뜻과도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살 수도 없지만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거룩하시는 분. 이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천국에 올라가 봐야 할 거예요. 육신을 벗어봐야 할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 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5대양 6대주로 다 다녀봐도 여기가 얼마나 넓은 세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주에서는 점 하나도 안 돼요. 점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 크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바로 동격으로 말씀하죠. 동격은 뭡니까? 본질이 같더라 그거예요. 위치와 지위가 같다라는 것을 동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위격으로 계시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자, 이처럼 예수님은 신비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신났어요. 제가 거의 밤을 샜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저는 성령과 예수님을 같이 전하죠. 예? 성령님에 대해서 전할 때가 저는 많아요. 좀 성령파예요, 제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물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을 인류의 죄 때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비스러운 분이신데 우리에게 계시된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성과 인성, 오늘의 이 산맥이 기둥은 이것이에요. 포인트는, 핵심은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셨다. 이런 분은 우주에도 어떤 존재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세계 가운데 유형과 무형 가운데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육체를 동일하게 입고 내려오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은 죽으셨을 때 그 육체를 입고 계세요? 아니세요? 아니시죠. 벗어던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계시냐면 부활체,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듯이 이것은 부활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 부활체는 어떤 것인가? 우리도 죽어서 올라가면 새 신령한 옷으로 갈아입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입고 계신 부활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이 부활체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신성이 같이 계시는데 우리와 동일한 존재는 아니시지만 예수님의 부활체를 그 몸을 우리로 하여금 나눠주시더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점은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오셨다라는 분이라는 사실.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 본론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의 말씀. 이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지요. 주님은 평소에도 감람산 너머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우리가 유명한 그림에도 있듯 성화에도 있듯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무엇을 말하냐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말씀하시며 내니까 뻔뻔스럽게 가룟이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이에요. 도시 출신의 유다가 내니까 그래 내가 말하였도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에 대해서 이때가 바로 세 번째 마지막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느낌으로 알았어요. 근데 뭔가 심상치 않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다 그러니까 저도 갑니다. 그러고 다 따라 나선 거예요. 가룟 유다만 갔어요. 딴 데로. 가룟 유다는 어쨌든 가서 군병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때 근데 참 황당한 것이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크냐 저가 크냐 이러고 싸웠다고 다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날까지 말이에요. 주님은 식사를 마치신 후에 그래서 평소처럼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아들은 제자가 베드로까지 해서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잘 모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에 어쩌면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러면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를 하시고 가셨어요. 돌 던진 만큼 떠나가시기 전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근데 이상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은 과연 이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진정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 담긴 진정 어린 당부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칼과 몽둥이로 위협하면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도 잡아갔을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하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목도하고 다 바라봐야 됐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너희를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은 잡혀가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좌편의 강도 중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가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이들이 받을 유혹은 어떤 것이었을까? 도대체 이들이 받을 유혹이 어떤 것이었을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이후서부터 만나요, 못 만나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못 만나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인 것이, 그러니까 최후의 당부인 것이. 그런데 최후의 말 한마디가 뭐였어요? 너희를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유혹을 받으면요, 유혹을 받으면 사람들은 뭘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돼요.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혹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속성인 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들어있냐면 앞으로 올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붙어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오는 쓰나미와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그러한 고비와 역경을 넘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유혹에 완전히 휩쓸려서 넘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교회 더 나오고 한 번이라도 예배 더 드리고 그래도 기도가 안 돼서 집에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꾸역꾸역이라도 나와서 제가 은혜가 되는 것은 이 가운데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따로 여쭤봤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 반은 들리시나요? 그랬더니 반도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저는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빼꼼히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들려서 쳐다보시는가 물어봤더니 아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난 또 들리셔서 어떤 말씀이 들리셔서 이렇게 보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나오고 어떻게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안 들리는 내 귀를 가지고 고장난 내 귀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이 얼마나 복되냐 그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그 만찬의 시간에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코 그러지 않겠나이다. 딴 놈이 그래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웬걸요. 닭이 꼭기요 새벽닭 울기 전에 예수님이 나는 저를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해버립니다. 도망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건 뭡니까? 미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 자신을 위해서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자빠지고 말았어요. 꽈당해버렸어요. 다른 제자들 역시 자신이 믿고 쫓아다녔던 그렇게 예수님 내가 지킬게요. 누가 오거든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랬던 베드로처럼 전부 다 열심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자기들도 어떻게 될까 봐서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의 밤이고 낮이고 이불을 덮어쓰고 쫓아다녔던 제자도 있었어요. 자신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너도 그 당이냐? 너도 예수 믿냐? 너도 기독교인이냐? 너 거기 안디옥교회 나갔지 않느냐? 그러면 총살당하고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과정을 거쳤어요. 너도 예수 믿냐? 이제 예수님은 홀로 떨어져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 가운데서 이 땅에서 수행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순종과 수행자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 종이 되기 원하셨다.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 50장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힘을 더하여 돕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데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서도 왜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아니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와서 무엇을 도와요? 왜 도와요? 신성을 갖고 계시는데 이상하지 않으시냐 그거예요. 이상한 건 맞아요. 천사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누군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 속에서도 인간이 겪는 고통과는 좀 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게도 그렇게 얼마 전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래도 예수님은 달랐겠지.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능의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돈 없고 힘없어 봐요. 멸시와 무시당합니다. 그죠?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볼품없이 끌려가고
예수님 볼품없이 힘도 없이 끌려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제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전부 가버렸어요. 숨어 다녔어요. 나 저 사람 모른다. 잡아댔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예수님은 그래 달랐겠지. 예수님의 고통은 그래도 혹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고통이 인간과 똑같을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답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했죠.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게 거룩에 대한 카도시, 거룩에 대한 속성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단절을 경험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둘로 나뉘어진 것을 십자가로 하나님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이 진실이고 사실이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십자가 지러 오시고도 진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쇼가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타락은 무엇을 말하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셔서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아이고 그냥 이제 그냥 복잡한 거 끝났다 이러고 편히 갈 수도 있어요. 눈 감고 끝.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둘째 사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성경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건 불지옥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받는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믿음으로, 내가 또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됐다, 너는 내 아들 때문에 됐다라고 통과시켜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둘째 사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 시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서 이걸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쇼가 아니고 연극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진짜 참으로 참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정말 죽음 가운데서 불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진짜 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가짜가 아니었다 그거예요. 십자가는 가짜가 아니에요. 가짜일 수가 없어요. 왜 가짜일 수가 없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그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죽고 싶은 마음, 대신해서 희생을 치르고 싶은 마음을 인간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란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사랑 그냥 그 덩어리 자체시래요. 사랑의 빛이 너무나 우리를 감싸주시는데 사랑을 못 받아서 우리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사랑을 본 자, 만난 자, 경험한 자는 이 사랑이 얼마나 이 세상에 죄보다 더 큰 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짓는 죄보다도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덮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희생이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다 덮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분이 우리 지금까지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말씀하셨고, 이 세상과 모든 인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더욱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래서 시건치 아니하셨다, 이것은 거짓으로 말하거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생사화복의 그 주관자로서 오셨던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에게 지으신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가짜로, 어떻게 쇼를 하면서 나는 아프지 않은데,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어떻게 인간들이 볼 때 몸짓고 피 흘리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을 맞아갖고 그 채찍에는 유리가루와 쇠 조각을 붙였던 채찍이에요. 한 번 치면 살점이 도려내버리고 드러나버려요. 뼈가 드러납니다. 그러한 것을 수도 없이 맞고 거칠은 큰 통나무를 치고서 골고다를 오르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왜냐? 예수님은요, 자의로 독립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죠? 오늘 마지막 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조차도 예수님은 너무나 고민과 번민이 되셔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병이 고침받고 사람들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졌더라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의로 독립적인 사역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사역을 아버지의 뜻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여 줄 수가 있었다. 천사는 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파송받아서 가서 도와라. 돕는 자죠. 결국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성과 인성은 같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신성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간만큼 성육신 하신 시간만큼은 온전히 철저히 100%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지금까지의 예수님은 괜찮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사셨잖아,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려고 질고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시면류관 30cm, 20cm 되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그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종종 천사를 보내주셔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직 예수님의 의지로 인해서 마지막 말씀드려요. 자신만이 오롯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그 처형의 형벌을 앞두고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